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1번째 시간 모세의 2차 설교 2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 평강의 삶, 형통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또한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방해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1번째 시간 모세의 2차 설교 2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광야 2세대들을 향한 이 모세의 설교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1차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내산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해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평탄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허락하셨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또한 징계하였던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차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 2차 설교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와 이 법도를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설교는 신명기 29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이제 광야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이제 마지막 순종을 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고별사를 또한 전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 2차 설교 2부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규례와 이 법도를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평생 동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이 법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것을 또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또한 부족하고 또한 그 힘든 삶을 살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또한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진멸하고 또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도 이 파멸해 버리라고 하십니다. 즉 철저히 반드시 완전히 파괴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이 제사를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그들 마음대로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이든지 또한 푸른 나무가 푸르면 그 아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에 의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이 장소도 인간에 의해서 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받아서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용서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예전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이단 사이비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와 또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시며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인 왕과 이 제사장을 포함한 이 레인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첫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또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왕은 이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러한 위험한 것들은 하나님이 또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원할 것을 미리 아셔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는 교만해지지 않아야지 하지만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방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왕이 이렇게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인지라 이 권력을 잡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만해지니 이방 여인들과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말 뭐 거의 막 1000명에 달할 정도로 그러한 많은 부인들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또한 신을 위해서 이 산당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엄청난 또한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솔로몬 왕 때가 아닌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평생에 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규례와 법규들을 준수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또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및 레위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특히 이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손이 짧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업임을 늘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이 짧지 않으신 하나님이 김바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옆에서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김바을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부흥을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처음에 아주 신형 카니발 차량을 또한 준비하고 최신 음향 장비 시스템 또한 최신 또한 촬영 장비 또한 각종 악기 일렉 기타, 통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 드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이 담임 목사님께 이 사례비를 또한 거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사례비만큼의 물질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위외에도 정말 그때마다 어떻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김바을 목사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바을 목사님을 보게 되면 늘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부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김바을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한목자교회 사역자들, 직분자들, 또한 청년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악기를 다룰 일꾼이 없었어요. 그다지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고가의 이 악기들을 구입한다고 할 때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김바을 목사님께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또한 진행을 하셨고, 악기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는 이 악기를 다룰 일꾼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악기는 한 대인데 그 악기를 막 서로 이게 반주를 하고 싶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서 막 3명씩이나 드럼 반주자가 3명씩이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2단계로 이 아이노스 찬양단이 온전히 또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각각의 이 파트별 재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비전 2025, 2026년 부흥 새신자 50 성도를 또한 이루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부흥을 선포한 후 현재까지 새신자 11명을 또한 결실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장소입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18장 2절에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이 현실적인 것은 이 용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 드릴 때 이 제사들이 양이나 이 다른 짐승을 이 먼 곳이나 또한 타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오는 것이 참 불편하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고 이 번거로운 것을 이제 대신 돈을 지불해서 이 제사에 드릴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이 상을 엎으신 것이 그들이 거기서 이 장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드릴 짐승을 사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제사장들의 부정부패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자신의 그 짐승에는 그들만이 아는 표식을 해서 이 제사장들의 짐승은 무조건 흠이 없다고 해서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은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트집을 잡아서 이것은 다 태자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는 드려야 하고 또 짐승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짐승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은 바로 그들에게서 이 폭리를 취하려고 이 비싼 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비싼 가격을 또
비싼 가격으로 짐승을 또 팔면서 이 폭리를 취한 것은 이때가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또한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또한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또한 얻기 위해서 로마에게 또한 잘 보이기 위해서 또한 뇌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악행을 보시고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 상점과 이 가야바 상점을 채찍으로 다 엎으시고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복받을 조건을 지키면 복, 저주를 받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받을 자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명령과 저주받는다는 이 명령을 모두 지켜야만 이 복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는다는 그 명령과 복을 주신다는 이 명령 중 어느 한쪽만 지키지 않아도 그는 저주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받을 자의 조건을 지켜 행할 정도면 이 저주받을 조건도 잘 지켜 행하겠지만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이 저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이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때로는 이 고난과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지 않은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질병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고난과 질병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대적 앞에 피하고 질병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탈취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미리 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또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바로 알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중한 징벌과 이 경고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공의로우심, 이 사랑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파멸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인식하여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레위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시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과 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무시하고 또한 그것을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임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인식하여서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서 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기쁨의 삶, 평강의 삶, 형통한 삶,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2번째 시간 모세의 3차 설교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